작년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아니 10월 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댈라스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들이 나오고 또 하면은 이제 예화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형을 이제 그 범인으로 오인해서 총으로 쏴 죽인 그 경찰관을 용서한 이제 한 기독교 청년의 모습이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훈훈한 감동을 준 사건입니다. 당시 선고 공판에 나온 이제 18세 청년입니다. 브렌트 진이라는 친구예요. 브렌트 진.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범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판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자신의 형을 살해했던 이 앰버 가이거라는 이 사람을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용서하며 감옥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법원의 관계자들도 그것을 지켜보았고, 또 방청객들 이제 모두가 눈시울을 뜨끈뜨끈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고,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데, 당시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그 재판관 이름이 테니 캠프입니다. 테니 캠프란 판사가 판사석에서 내려옵니다. 판사석에 내려와서 살해범 가이거에게 성경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 말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구절을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피고 가이거를 안아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복음적인 어떤 내용이 이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세상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기독교 단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무신론 단체들이 편파적인 판결이다. 형량도 아주 적게 나왔어요. 편파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판결이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미국 문화 속에는 역시 그 기독교적 정신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주 훈훈한 감동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이 외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율법적인 거룩한 행위를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말씀과 진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내 삶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때때로 힘이 겨울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처한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때때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도 있고, 또 육체도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겨울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 자신에게 주신 각자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 여정에서 너희가 내 안에 속했다는 그 증거를 내 계명을 가지고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내포하고 있는 이 진리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빛을 맛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정점을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어떤 율법을 말하면서 말로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는 큰 무엇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사랑 없이 어떤 섬김의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조금의 몸짓과 이 말과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그 영혼을 만지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내어드린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일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분명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복락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복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복락들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오늘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네 하나님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거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으신 너 주변에 너의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복락과 축복의 이 원천이 되는 것이죠. 기본 바탕과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때때로 이전에 많은 어떤 이 고민과 또 어떤 이 포부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에게 주신 딱 그만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하루, 오늘 지금까지 너에게 주신 딱 그만큼만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들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오늘까지 너에게 주신 그만큼만 가지고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네가 섬겨야 할 것들을 섬기고 내 하나님을 그만큼만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목회적 환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딱 오늘까지만 주신 분량입니다. 딱 오늘까지 주신 분량을 가지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문제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신 딱 그만큼의 분량,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이 주신 분량의 만큼 안에서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큰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없어도 되고 딱 주신 분량만큼, 주신 믿음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과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율법적이고 어떤 이 바리새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랍니다. 전혀 다른 문제. 이 문제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체된 하나님의 형상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었는지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도 내가 준비해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보고 말씀하실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겉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속했다는 증거를 너희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 것인데 그 계명의 흔적들이 너희들 삶의 여정 가운데 드러났는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은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그 맡기신 것과 같은 것이다. 계명은 지키는 것이다.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다만 주신 분량만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이제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복받을 자들이여 했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를 상속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각자에게 환경에 주셨던 그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의아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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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겠다고, 어찌 살겠다고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하면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계명 안에 들어가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 바다를 걸어가다 보면,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잠시 잠깐 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 못해도 잠시 잠깐 편하게 뭐 이렇게 잔잔하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항해의 여정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사도들의 어떤 이 걸어갔던 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걷던 길들, 그가 만났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민수기를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정길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순례 여정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많은 부분이 동일합니다. 많은 부분이 족장 시대나 아니면은 이 사도의 시대나 그 이후에 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교회 시대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멜리데 섬 여기에 이제 표류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막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항해의 어떤 경험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 말들만 듣고 이 백부장과 이 로마 이 압송하는 이 관원들이 이제 그러한 말들만 들었을 때 커다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주 대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곧 죽게 생겼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바울의 권면을 전혀 듣지 않죠. 자신들이 가장 그 배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잔뜩 그래도 감싸놔요. 어떻게 하든 것들은 지키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배가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배에서 가장 간 나가든 값이 안 나가든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천하의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 내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식량도 버리고 뭐 진귀한 로마에 가져갈 진귀한 것들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급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나의 항해길,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때때로 내가 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계명대로 살려고 내가 몸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했을 때 그 계명을 받아서 내 영혼이 그 계명대로 그 계명 안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놀라우신 분이냐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실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해서 계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우매하니까. 모두가 우매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나의 계명을 여러분 14장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1절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봤는데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시죠. 논리적으로도 아주 명확하시죠. 세상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배가 파손되어 사람들이 막 그때 울부짖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배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광풍으로 모두가 그냥 정신을 잃을 때에 울부짖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에 희노애락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던 거예요. 때때로 나를 사랑하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 나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때때로 그 목숨을 요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까? 그 목숨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조선에서도 있었어요.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리이다. 제한민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이 바로 그 모본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왕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면은 죽을 거를 뻔히 알았습니다. 어인이 찍힌 조서를 내렸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신들만의 세상의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계명, 그 계명만이 온전하게 성취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